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가리라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아멘. 우리는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수도 없이 언급했었던 사사기의 주제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없는 취급하며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산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것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심각한 잘못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첫사람 아담이 지었던 죄의 모습과 똑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한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자기가 자기의 삶과 인생의 왕이 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방향으로 선택하며 행동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왕이 없는 자의 삶입니다. 죄인의 삶이죠. 사람은 본래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의 존재의 목적과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지만 딱 한 가지 금지하신 게 있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꾀어서 아담과 함께 이 명령을 거슬러 열매를 따먹게 하죠. 이 행동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명령보다 내 의지와 내 만족과 내 결정을 우선시하겠다라는 행동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아가겠다라는 행동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의 주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사사기가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 역시 그때 이스라엘은 온통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선택과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뚜렷하게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레위인이었으면서도 첩을 맞이했던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별된 레위인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첩을 맞이했던 사람, 그리고 그 첩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남자의 아내이면서도 행음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음한 첩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4달 동안 돌아오지 않자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첩이 있는 그녀의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레위인은 첩의 아버지의 집에서 5일 동안 먹고 마시다가 5째 날이 저물 때쯤에 비로소 첩을 데리고 다시 자기가 거류하던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첩이 있었던 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대략 48km 정도가 되는데요. 48km이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송파에서 서쪽으로는 인천 앞바다까지가 약 48km이고 동쪽으로는 여주 정도까지가 48km입니다. 꽤 먼 거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리가 멀었다면 미리 떠났어야죠. 미리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기준에 맞춰서 그 늦은 시간에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으로서 맡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레위인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문 늦은 시간에 48km를 돌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렇게 늦게 출발을 했는데 여부스라는 곳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이제 해가 거의 저물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가 여부스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시죠. 그러자 레위인은 대답하기를 여부스는 이방 사람의 성읍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가서 기브아나 라마에 이르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의 경계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왜 유명한 도시 예루살렘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방 사람의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사기 1장 21절의 기록을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살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야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여부스성에 들어가지 않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향합니다. 여부스를 지나서 기브아까지 왔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거기에 살고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이 레위 사람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갈 곳이 없이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을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레위 사람을 보고 자기 집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도 원래 그 베냐민 땅에 살던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인데 이 기브아에 거류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베냐민 지파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중에 이 객을 돌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베냐민 지파 땅에서 이 레위 사람을 챙긴 것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성경은 굳이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함께 광야를 지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했었던 가족인데 그들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세상과 너무나 닮아졌습니다. 자기 족속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똑같아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심각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돔의 모습과 같은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노인의 집에 쉬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그곳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불량배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관계하겠다라는 것은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성에 두 천사가 이르렀을 때 롯이 이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못 보던 남자 둘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창세기 본문에 따르면 노소를 막론하고 남자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관계없이 롯의 집을 애워싸고 너에게 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들과 관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모습은 당시 소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 똑같은 행동을 지금 베냐민 불량배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부스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 우리가 기브아로 가자 한 그곳, 교회 공동체가 있는 곳, 형제들이 있는 곳, 거기서 지금 동족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량배들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동료 중에 레위인의 첩, 여자가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꼭 범죄의 대상이 여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여자를 내놓으라 하지 않고 레위인 남자를 내놓으라 합니다. 여인을 내주겠다 하는데도 그 남자를 내놓으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행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쫓아내라 말씀하셨던 그 이방 사람들에게서 배웠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의지와 내 만족과 내 결정대로 행동한 결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끔찍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 노인이 그러지 말라면서 하는 말이 더 경압스럽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딸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레위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첩을 내어주겠다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불량배들이 말을 듣지 않자 레위 사람이 행한 행동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불량배들이 말을 듣지 않자 자기 첩을 붙잡아다가 그 불량배들에게 내줍니다. 그렇게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능욕을 당한 후에 새벽에 노임을 당하고 겨우겨우 집 앞까지 걸어와서 문지방에 손을 얹어놓고 쓰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아내는 지켰어야죠.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를 지키고자 그 여인을 내어주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래요, 내가 죽고 싶지 않아서 그 아내를 내어주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밤에 잠이 올까요? 그런데 여러분, 27절을 보면 이 레위인은 잠에 들었다가 일찍 일어나서 에브라임으로 다시 떠나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가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려가서 일으켜서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레위인은 쓰러져 있는 아내를 보고 일어나라, 떠나가자 라고 말합니다. 조선시대 양반도 이보단 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실패는 그저 개인적인 관계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예배하면서 세상에서는 내 편한 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내 생각의, 내 행동의 왕인가?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동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 또는 지금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동성애가 난무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로마 시대에 사람을 원형 경기장에 가두고 사자의 먹이가 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며 지켜보던 이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뉴스에 갓난 아기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고 몸에 좋은 것 먹자고 동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죽이는,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모시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 세상의 방법을 여러분 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요,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심지어 레위 사람이 한 행동이 이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보내십니다. 사사기 17장부터 기록된 이 사건들은 사사기 가장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사기 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부 다처제를 무시한 이 레위 사람을 용서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첩이면서 행음한 이 여인을 반드시 용서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같은 민족에게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 무모한, 무지막지한 그 죄를 행한 그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도우실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는 재판관 또는 통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사의 역할은 곧 아직 왕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의를 실현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며 고통받는 자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신 것은 곧 왕의 역할을 할 사람을 보내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없는 그곳에 왕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봐도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왕을 보내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왕이 되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20장에 보면 오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베냐민 지파는 소멸될 위기에 이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 베냐민 지파를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음란한 여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혼인하라 하십니다. 호세아에게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고멜에게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음행한 여인이 예수님께 잡혀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의 죄가 심각하니 마땅한 벌을 받아라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은 음행한 교회를 향하여 죄를 묻지 않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뿐인가요? 교회 안에서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열하여 교회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서도 왜 하나님은 아직도 교회를 향하여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없는 곳에 왕을 보내셨습니다. 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을 보내셨습니다. 왕이 없는 곳이란 단지 사사시대나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로마시대뿐만 아니라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나 자신의 유익을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이 잘 되는 것을 패해 아파하는 바로 여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왕이 임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도 일방적인 은혜로 비추셨습니다. 이것은 왕이 없는 곳에 왕을 보내셨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과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깊은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으로 또는 생각으로 행동으로 저지르는 그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보다 강도는 조금 덜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없이 나조차고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하나님 없는 행동들이 아닌가요? 죄의 결과들이 아닙니까?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사사시대가 찾아오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패로 이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심각함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사시대가 찾아올지, 그래서 내 마음이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이웃사랑을 거부하는 채로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의 심각함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죄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죄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이 행동들이 죄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핍박받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복음이란 우리 주님께서 화를 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사모하며 더욱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나는 이 복된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